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5대 강화, 예수님의 5가지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네 번째 강화, 네 번째 가르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 세 번째까지 가르침을 봤죠. 첫 번째 가르침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화는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화는 천국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란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상에 세워지는 지상왕국, 유대인들만의 지상왕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죽어가는 저 세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지금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세 번째 강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강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관계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 그런 관계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고 거기에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인가? 그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 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실 때 아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많이 걱정하면서도 이제 예수님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 아닌 질문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큽니까?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보시니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들의 시선을 어린아이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지금 어린아이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이나 순진무구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아이입니까? 불러왔으니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었겠죠.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 권위 아래에 복종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이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고 있어요. 절대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린아이는요, 없음으로 여겨지는 자예요. 없음으로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헤아릴 때도 그 옆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앉아 있는데도 아이는 헤아립니까? 안 헤아립니까?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없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은 지금 누군가의 권세 아래 철저하게 복종되어지는 상태에 있고 철저하게 의존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없음이라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먼저는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서는 크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돌이키는 길밖에 없어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아래 새 생명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냐 하면, 거듭난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그러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어린 자녀가 된 자, 그가 크다. 그런데 그렇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 그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려온 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질서 아래 있는 자, 우리 위에는 상사도 있고 우리 밑에는 부하도 있어요. 우리 위에는 윗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아랫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제일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많은 질서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자냐?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 내려온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있는 자, 그가 바로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나를 높이는 교만한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그가 큰 자다. 세상에서는 독립적인 자, 자기 혼자 스스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독립성을 가진 자가 크지 않아요. 의존성을 가진 자가 큰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뭘 하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제외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뭘 하든 기도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높이 교만한 자가 크다 여겨지고 자기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 권세 아래에 있을 줄 아는 자,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의지하는 자, 의존하는 자, 그가 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없음으로 여기는 자,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 안에 새로운 공동체,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냐? 두 번째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이전 버전에는 소자라고 했죠. 하찮은 자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아래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정말 하찮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것은 환영하다, 접대하다, 대접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소자, 내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귀찮을 수 있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하찮은 자,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서는 키나 덩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그것도 없는 미미한 자, 그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를 실족해 하는 것은 차라리 바닷물에 빠뜨려질 만큼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와 같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를 대접하고 환영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입니까?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옆에 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옆에 있으면 좋으십니까? 대부분 보면 돈 있는 자, 그냥 좀 있는 거 말고 돈 많은 자, 혹은 명예가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옆에 두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내게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자, 내가 덕을 볼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내 옆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드러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옆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힘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내게 이득이 될 만한 누군가를 옆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냥 작은 자라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 뭐 하는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미미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내게 아무 이익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영접하고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건 뭐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로 그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내게 아무런 이익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소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죠.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 이유는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 형제라고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 사랑이 있는 자. 겸손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요. 사랑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큽니까? 세 번째는 자신을 치는 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과격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를 치래요. 범죄하는 자기의 지체를 치래요. 진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명령으로 받으면 이건 우리가 상당히 고민되는 말씀입니다. 아유, 손으로 범죄 많이 하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우리 발이 계속해서 가잖아요. 내 눈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근데 주님은 빼버리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위대한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이거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음란한 자신의 그 음란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교부라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거세를 합니다. 성기를 자른 게 아니고 고환을 잘라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자꾸 음란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가 범죄하게 할 만한 그런 위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잘라버렸는데 그가 너무 자르고 난 이후에 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왜요? 잘라냈는데 또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 음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말씀이 아닙니다. 죄는 손에 있거나 발에 있거나 내 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영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손이 범죄하면 손이 범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이 범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이 따로 범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범죄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그 지체를 잘라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라낼 만큼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서 대처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장애인이 될 만큼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죄는 철저하게 끊어내라는 죄에 대한 단호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죄를 잘라내야 되는 것 정도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거짓말 시키면서도 아우 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아우 또 죄를 마치 옆에 둬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주님은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손을 잘라낼 정도로 죄와 격리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해놓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죄를 잘라내야 될 존재로 그렇게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 그래서 주님은 잘라내버려야 될 정도로 죄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죄에 대하여 대처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 '아 이거 좀 거슬림이 되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죄에 대하여 인식하게. 세상에는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거룩해요. 근데 더 거룩해요.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서 점점점 거룩해져요. 근데 세상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죽음의 상태도 점점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은 영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영의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 양심이 좀 그래도 영은 죽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데 아예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은 더 부패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커요? 거듭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아 이거 죄다. 아 이거 싫은데.'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미워해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싸우는 자, 그가 크다라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는 벌을 가지고 오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는 유일한 이유예요. 오늘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가도 작은 죄 하나가 주님과 우리를 결별시킨단 말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요,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그가 크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을 사랑하는 자, 그가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냐? 자기를 처복종시켜 죄를 제거하여 거룩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크다. 그러니 겸손을 가지고 있는 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거룩을 가지고 있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교회에서,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커요? 예수가 제일 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제일 큽니까? 그 예수를 닮은 사람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세 가지 이 메시지는 예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린아이처럼 되셨습니다. 철저하게 권세 아래 복종하시는 어린아이.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아버지의 권세 아래 그렇게 복종하시고 이 세상에 세워놓은 질서 아래 예수 그리스도도 복종하시면서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신성이 아니라 인성으로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십자가로 걸어갈 때에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아버지를 의존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결국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끝까지 아버지를 의존하면서 계셨어요. 그리고요, 철저하게 자기의 없음을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나셨어요.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없음으로 여겨지시면서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던 모습,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예수는 우리가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접하시고 환영하시고 대접해 주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치심으로써 이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완성하신 분.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장 큰 자고 나를 닮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를 닮음으로써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써 천국에서 하나님께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